오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2장 우리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리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분이신데 저는 이분 앞에만 서면 늘 작아집니다. 제 자신이 왜 이렇게 작은지 정말 저희에게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시는 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바뀐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는 날에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무한 리필이 정말 늘 그리던 노래를 듣게 했는데 무한 리필이 안 해서 어떻게 섭섭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한번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무한 리필이 리바이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이 너무 탤런트들이 많아가지고 노래 부를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부터 영 목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1부, 2부, 3부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이제 목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따라 또 우리 한나 여신대가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했는데 이게 쉽게 날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잠깐 말씀을 전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화요일날 순정부도 있었고 또 수요일날도 있었고 오늘도 이같이 새벽 기도에 또 제가 나가서 말씀 전하는 CBMC 가서 말씀 전하고 오늘 어머니 기도회 첫날인데 참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목소리가 참 좋은데 해도 어머니 기도회 아주 매번 첫 시간을 내가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목이 별로 안 좋은데 또 하게 돼서 참 마음이 그렇게 편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 장로교회 이제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미국이 이 백인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처럼 교회에 좀 나가는 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오토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돼요. 그래서 매 주일 이 장년 어른들만 한 3,000명 이상 모입니다. 3,000명 이상 모이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들이 한 3,000명 이상 모인다는 것은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둘 사실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란 동네가 원체 비싼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서 집을 살려고 들면은 미니멈 100만 불을 줘야 돼요. 미니멈 10억을 내놔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렇게 비싸요, 샌프란시스코 동네가. 근데 거기에 오토버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새 백인들이 매 주일마다 3,000명 이상 모여드니까 이분이 참 대단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백인들을 끌어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분의 책 중에서 이런 글이 하나 나와요. 자기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리차드인데 그 친구의 직업이 뭐냐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아주 유명한 변호사인데 그 친구의 이제 이 부인이 됐죠. 그러나 10년 넘게 연애한 여자가 누구냐면 엘리자베스인데 이 엘리자베스는 뭘 전공했냐면 이 상담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상담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10년 동안 연애하면서 빨리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은 두 사람들은 우린 결혼하자마자 아파트에 살지 않고 미국서는 이제 아파트 하면은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가지고 미국서 아파트 하면은 월세를 내고 사는 아파트를 되게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우리는 아파트 하면 되게 이제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자기 소유 아파트로 생각하는데 미국서는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저분은 아직까지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에 살지 말고 우리가 정원이 딸린 집을 아예 가지고 살자. 그래서 둘이 결혼하지 않은 채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다음에 드디어 집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뭐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친구들이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 다 부러워요. 우리는 결혼해서 5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 친구는 이같이 그림 같은 집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구나. 또 너무 부럽고 두 사람 다 직업이 너무 좋으니까 한 사람은 유명한 변호사고 또 한 사람은 대학교 상담학 교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이 부러운 가운데 결혼식을 했고 또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뭐 금상첨화라고 다 잘 들어맞는 거죠. 다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이 리차드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은 승마를 좋아해요. 말 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말 타러 나갔어요. 나간데 정말 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이 말 잘 타는 사람이 글쎄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병원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 다 찍고 다 조사를 했는데 응급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고 한 일주일만 집에서 잘 휴식하다가 그 다음부터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진단 내용이 참 좋잖아요. 일주일만 잘 휴식하면은 모든 것이 정상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일주일을 쉬는데 이게 주말이 되니까요.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더니 이번에는 이 척추 담당 의사가 전번에 찍은 이 엑스레이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다가 척추 담당 의사 전문의가 얼굴이 아주 하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척추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온 몸을 못 쓰는 신경줄 하나가 끊어진 겁니다.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응급실 의사는 그걸 못 봤어요. 나중에 이 척추 전문 의사가 그걸 본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온몸을 못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 숨도 크게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침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지금 지내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영화 배우 중에서 키 큰 배우가 하나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크리스토퍼 리브, R-E-E-V, 리브.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 크리스토퍼 리브. 이분이 이 슈퍼맨에 나온 주인공이죠. 근데 이 슈퍼맨에 나온 이 주인공도 역시 말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온몸을 못 쓰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걸렸어요, 이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리차드하고 엘리자베스가 결혼하면서 아들 한 명을 딱 낳고 나서 우리가 이 한 애만 잘 키우자. 그래가지고 정관 수술을 남자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응급실에 들어가서 뭐 괜찮다 그러다가 두 번째 가니까 이게 척추신경줄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조금 신뢰하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한번 의심이 생기면 모든 것이 의심이 생긴다고. 그래 한번 당신이 정관 수술한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정관 수술한 걸 살펴보니까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 말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 아내는 벌써 아기를 가졌죠. 근데 그 아기를 가진 것을 또 조사해 보니까 글쎄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에 걸린 거야. 그래서 다운 증후군 아이 하나를 이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 뭐 그림 같은 가정이 말이지. 그림 같은 가정이 졸지에 다 잃어버렸잖아. 남편 평생을 휠체어 타고 다니지. 또 아이 하나는 이제는 이 다운 증후군으로 살고 있지. 그러니요, 이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이 순식간에 다 일그러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걸 보면서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 가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장이 한번 잘못되면은 이게 온 집안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호수아서 2장서부터 7장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리고성 점령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두 사람의 인물이 다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고, 또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람인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 가족입니다. 두 사람이 다 튀어올라요. 근데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은 천하디 천한 기생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방 여자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성경에 나오는 지파들 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뭐 루벤 지파, 뭐 갓 지파, 또 뭐 납달리 지파, 뭐 아셀 지파, 뭐 이런 여러 지파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뭐 여러 지파들이 다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지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로얄 트라이브라, 아주 귀족 지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출생하잖아. 그 다음에 다윗 왕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왕족이에요, 왕족.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가 부러워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아간. 너무 명문 집안의 사람이죠. 근데 이 기생 라합과 아간의 이 미래 운명은 너무나 180도 다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장서부터 7장에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죠. 근데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 성은 참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리고 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높이가 한 6m가 되는 게 성이 하나가 있고 또 5m 들어와서 또 성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5m 들어와서 또 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벽으로 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성을 넘었다고 해서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벽을 또 넘어야 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난공불락의 성이다. 근데 그 성을 갖다가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한다? 불가능한 일이지,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정복할까? 그래도 한번 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정탐꾼 2명을 갖다가 이제 그 성 안에 들여보냈어요. 근데 정탐꾼 들어가자마자 소문이 퍼졌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 2명이 성 안에 들어왔다고. 그거 잡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탐꾼 2명이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군인들이 그냥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야, 너희 집에 들어간 정탐꾼 내놔라. 그때 기생 라합이 아주 용감하게 이 두 사람을 보호합니다. 뭐라고 보호하냐면은 우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지만 벌써 나갔습니다. 저 성벽 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따라가면은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정탐꾼 2명을 갖다가 옥상에다가 숨겨줬어요.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이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극적으로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정탐꾼한테 기생 라합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 살리지 않았어. 응? 당신들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당신들 살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신들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의 거래를 하는 거죠. 딜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살려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내 가족을 살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때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라합과 그 가족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누구 때문에 살아남습니까? 기생 라합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기생 라합 때문에. 또 하나는 아간에 대한 이야기. 아간에 대한 이야기. 그 아간은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붙여주면서 뭘 얘기했냐면 첫째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진멸시켜라. 두 번째는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너희들이 얻게 될 때 금, 은, 동철, 기구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친히 전쟁에 나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니까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놔라. 너희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취하지 말아라. 취하는 날에는 아주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리품은 하나도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아간이란 자가 금 50세겔,
은 200세겔. 그 다음에 시날산 외투를 몰래 훔쳐서 집어넣었어요. 훔쳤습니다. 하나님 것을. 근데 이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는 거죠. 발각이 되는 거죠.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다 아이성을 점령한 게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아이성을 우리가 점령하는데 실패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내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그 자를 잡아서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때서 깨달았어요. 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한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또 유다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아간을 끌어냈습니다. 네가 한 일이 뭐냐? 아간이 말합니다. 내가 전리품들을 거둬들일 때 금덩이, 은덩이, 시날산 외투를 보고 마음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탐해서 내가 금덩이, 은덩이, 시날산 외투를 우리 집 바닥에다 숨겼습니다. 군인이 가서 보니까 실제로 거기 있어요.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을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돌이 쌓여진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고통의 골짜기라 해서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도둑질한 건 누굽니까? 아간이죠. 근데 아간의 가족들은 별로 거기에 관계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간의 가족들도 함께 징벌받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것은 라합 혼자야. 근데 라합의 이러한 위대한 행동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아? 거기에 관계하지 않았던 라합의 가족들이 다 함께 구원받아요. 도둑질한 것은 아간인데 아간의 가족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징벌은 아간과 함께 그 가족이 다 함께 이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참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말에서 떨어진 것은 리차드 혼자야. 근데 리차드 혼자가 떨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차드 혼자가 전신마비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부인과 그 자식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개개인이라 해도 다 개개인이 아니라 이거지. 부모가 잘못되면은 그 모든 영향이 누구에게 가느냐? 자식에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이거예요. 현실이다. 참 재밌는 사실이요. 어떤 게 있냐면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조지 길다라고 지금 이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간 사람이 조지 길다입니다. 조지 길다. 근데 이제 조지 길다가 2살 때 자기 아버지가 이 2차 대전에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로 나갔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조지 길다가 2살 때 죽어요. 그러니까 조지 길다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 왜냐하면 전쟁터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지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조지 길다가 이 자기 어머니가 재혼을 하잖아요. 스텝파더, 이 계부 밑에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요, 27살에 죽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에 자기 아버지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대학원에서 계속해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죽게 되는데 이 아들도 이 조지 길다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제학과 들어갔어도
자기 아버지가 뭐 정말 영웅으로 죽었어도 이 조지 길다는 입 밖에서 자기 생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안 하는데, 하나는 첫째, 자기가 생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자기 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생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생부의 사랑도 별로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스텝파더, 계부가 너무 잘해주는 거야. 너무 잘해주니까 남들이 너희 생부가 천재였다 라고 얘기해도 입 꼭 다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계부가 너무 잘해주니까 자기가 생부가 천재였다, 똑같이 자기가 동달아서 그래요, 저를 낳으신 아버지가 참 천재였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자기 길러준 계부의 마음에 조금 미안한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조지 길다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네 생부가 똑똑하다 그래도 대꾸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계부가 너무 고마워서 계부 마음속에 조금 더 짐을 줘서는 안 되겠다,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 정도로 조지 길다는 자기 생부를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조지 길다가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에 들어가서 이같이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이 대학교 졸업 논문이 Wealth and Poverty, Wealth 하면 부죠, 부, and Poverty 하면 가난이죠. 부와 가난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러고선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합니다. 근데 그날 자기 아버지 동생, 그러니까 이 자기 생부의 동생, 그러니까 조지 길다의 친삼촌이 되겠지. 삼촌이 졸업식을 축하하러 왔어요. 야, 너 참 잘했다. 그러면서 이 삼촌이 너희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쓴 논문인데, 이 논문이 우리 집에 그대로 이 페이퍼 논문으로 그대로 있어서 이건 한 번도 발간된 적이 없고 그냥 집에 남아 있어갖고 내가 너의 앞으로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네 생부의 논문을 나한테 주마. 그래서 논문을 줬어요. 조지 길다가요, 집에 와서 자기 생부의 논문을 읽어봤다고. 똑같아. 아버지 논문이나 이 아들 논문이나 똑같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의 이 흐름이 똑같다 이거지. 신기하잖아요. 그의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왜 아버지와 아들한테 여러분 웃지?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제가 사실은 좀 놀란 게 뭐냐면은, 저는 사실은 남을 그렇게 정확하게 딱 잘 뚫어지게 쳐다보는 습관이 없어요. 여기 우리 사람 있는데, 우리 사람 와가지고 누굴 보니까 어떻더라 그러는데, 당신 그거 봤어? 난 못 봤다고. 항상 못 봤어요. 난 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성격이 아니야.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리지. 그냥 단지 교회 출석했나 안 했나만 열심히 보지. 그 여러분들의 뭐 얼굴에 뭐 점이 있든 없든 난 그거는 별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도 난 우리 아버지 얼굴이 어떻다 그런 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자라났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인데, 미국서 장례식은 이 얼굴을 드러낸다고 이같이 장례식 뚜껑이 2개가 돼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하나잖아. 근데 미국 장례식은 위 뚜껑이 있고 아래 뚜껑이 있어. 이렇게 있으면 위에 뚜껑이 있고 아래 뚜껑이 있다. 근데 항상 장례식 때는 위 뚜껑을 열어놓고 장례식을 해. 위 뚜껑을. 그러니까 요 상반신은 다 보인다고. 위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위웅이라 그래갖고 마지막 와서 이제 그 돌아가신 고인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 하관식 가는 거죠. 나 생전 우리 아버지 얼굴 자세히 이렇게 본 적이 없다고. 정말로 본 적이 없어. 근데 아버지 장례식 때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보는데 정말 아이덴티컬하게 말이지. 나하고 점이 똑같은 데 있어요, 아버지가.
나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거기 있어. 야, 신기해, 신기해. 누가 갖다 놔도 강 목사는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신기해요. 나 그 본 적이 없다고, 실제로 우리 아버지를. 근데 그 다음에 내 동생 강용원 목사 있잖아. 그 친구도 똑같아. 거기 자고 있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소냐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소냐 카펠이라는 여자인데, 소냐 카펠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에드워드 7세, 영국의 에드워드 7세의 정부였어요. 정부. 부인 놔두고 이제 같이 노는 여자였어요. 에드워드 7세의 정부가 누구냐? 소냐 카펠이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찰스 아니에요. 찰스가 맨 처음에 다이애나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지금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다이애나하고 결혼식 안 하면서 찰스가 정부를 뒀지. 그 정부가 누굽니까? 지금 부인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뭐던가? 무슨 볼스 파커 여사지.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소냐 카펠의 손녀딸이야. 손녀딸이야. 할머니는 에드워드 7세의 정부였고, 이 여자는 지금 이 찰스의 정부여서 항상 다이애나하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다이애나 죽으니까 그 자리 차고 들어가서 지금 부인이 된 거지. 뭐 내가 말 잘못한 거 있어요? 뭐 박동자 집사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 차고 들어간 거 아니야? 이상하게 이게 뭔가 연결되는 게 있다고요. 오늘 참 중요한 게 뭐냐? 이 기생라합은 정말 천한 출신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말린 일도 들었고, 당신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물리친 것도 들었고,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성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라합은 출신은 천했지만 마음가짐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죽이는 자리에 내놓지 않고 죽이는 데서 구출해서 살리는 자리로 옮겼어요.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니까 살렸다고. 반대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는 출신은 너무 좋아. 유다 지파야. 근데 이 아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절대로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렸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전리품을 갖다 훔쳤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게 달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생명을 살려. 하나님을 무시할 때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 죽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여러 어머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어머니 기도 홍보물이 틀어지면서 소냐 카슨에 대해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제 기억에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냐 카슨하고 벤 카슨에 대해서 제가 전번 교회 있을 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쪽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연세가 한 10년 이상 높은 교인들이 많은데 그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 소냐 카슨의 어머니의 이 수고와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 신경외과 의사인 이 벤 카슨의 이야기, 샘 상둥이를 이같이 살려준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날 교인들이 울더라고. 소냐 카슨이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그만뒀잖아. 13살 때 남자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잖아. 그리고 자식을 낳은 게 벤 카슨은. 그 남자는 이 여자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 여자가 소냐 카슨이 혼자서 벤 카슨을 키웠다. 다 흑인 남자들이 거기다가 어머니 밑에서 살아. 아버지 다 도망가고 대개 흑인들은 어머니 밑에서 살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다 도망가요. 없어져요. 벤 카슨도 아버지 없이 자라났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잘못될 경우가 많죠. 공부도 못하고. 그때마다 소냐 카슨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합니다. 아들을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들아 기도하자.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아들이 어려운 일 가서 무시당하고 수욕당하고 치욕당한 일 이같이 듣고 오면 그래서 지금은 양반이에요. 제가 있을 때도요 1980년대 이 70년대 이때도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지나가면 니거 그랬다고. 우리가 이제 니그로라 그러잖아요. 니그로. 니거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한테 조센징 하는 거 똑같아. 니거는 아주 깔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거 그거 대놓고 해서 니거라고. 그러니 흑인들이 이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지금 어떤 일본 놈이 우리한테 와서 조선징이라 당장에 따고 앉아 때려버리지. 니가 어디다 대고 우리 한국 사람도 조선징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시대라고 말이지. 일본 사람들이 한국한테 함부로 얘기해. 정말 큰 코 다치려고. 근데 백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벤 카슨이 자라날 때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마음속에 응어리가 적겠어요. 그런 엄마가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키워달라고. 그래서 자란 아들이 벤 카슨이야.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가 존스 홉킨스 호스피탈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의사가 됐잖아. 출신은 별로 자랑할 게 하나 없어. 벤 카슨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러니까 훌륭한 아들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도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모가 9살에 죽었어요. 낸시가. 아브라함 링컨 9살에 생모가 죽어요. 그래서 계모 밑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자라납니다. 생모가 죽으면서 아브라함은 링컨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이 죽어가면서 아브라함, 이 링컨한 말이죠. 너 항상 성경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성경책 남겨줬다고 아브라함 링컨한테. 아브라함 링컨이 평생을 어머니 성경책을 보면서 그가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들 벤 카슨이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부모로부터 너 앞으로 대통령이다라
큰 의사가 되라, 그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들은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른 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못할 일이 아니야. 벤카슨이 최고 의사가 되는 건 부모가 할 일이야? 아니지.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 죽은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해? 못하지.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야. 우리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분명해. 내가 할 일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로만 키우면 돼. 나머지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존귀한 자로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있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할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자녀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오늘 바로 그겁니다. 기생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가족이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 잘합시다. 그것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든 일이야.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생라합이 출신은 비천한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족이 다 살아났습니다. 아가는 유다 지파요, 너무나 유명한 지파 출신이지만 하나님 무시할 때 그와 그 가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2013년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점에 저희들 다시금 내 자녀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믿음의 어머니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링컨처럼 우리 자녀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슈바이처처럼 너무나 훌륭한 의사로 세워주시고, 벤 카슨처럼 너무나 훌륭한 의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는 일, 저희들 잘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